예수님, 오늘은 4월 13일이며 부활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모처럼 이루어진 대화의 결론으로서 당신에게 맡겨진 섭리와 운명을 암시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3장 13절의 말씀, 즉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원과 함께 운명도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에게서 오신 존재이시며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실 존재이시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분을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시며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하느님으로 믿어 고백합니다. 또한 3장 14절의 말씀,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말씀은 이중의 뜻을 내포한 화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중의법으로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바는 하나는 십자가 순환이요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순환은 실제로 지상에서 높이 들어 올려지시어 못 박히실 것임을 암시하신 것이고, 부활의 영광은 영적으로 하느님의 지위로 원대 복귀하실 것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의 말씀, 즉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따라서 당신을 믿는 이들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 올려지고 생명을 얻게 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 문장 안에 부활의 신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생명이 이미 역사 안에서 서광을 비추었으니 그것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사도들과 함께 이룩한 결과입니다. 마음으로 일치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공동체는 그 이전까지 인류가 보지도 못했던 사상 초유의 혁명적 생활 양식인데, 이를 뒷받침한 두 가지 요소는 성령이 강림을 받았다는 것과 이를 지속적으로 중재하는 성사 생활을 사도들의 봉사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전례 안에서 모두 실현됩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의 뿌리이자 원형이며 또한 이룩해야 할 목표이자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진전을 내다보시며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특히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아주 압권이었는데,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여 땅의 소금이다.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 모습을 보듯이 마음으로 일치가 되고 재산을 공유하는 뜻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시화시키는 의미가 있고, 둘째, 재산 공유로 만들어진 사랑의 창고를 열어서 세상이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들도 그들이 원한다면 공동체에 합류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려는 뜻도 있으며, 셋째, 이렇게 불의하고 나누지 못하는 세상과는 다른 대조적인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점차 세상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의지 안에 최고선과 공동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떠받들어야 할 최고선의 가치들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이며 존중하고 증진시켜야 할 공동선의 가치들은 인간 존엄성, 사회 공동선, 재화의 보편 목적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그리고 보조성과 연대성 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강론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본당의 현실부터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또는 교구의 현실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설사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은 옛날 이야기라거나 또는 교구의 성직자들이 먼저 움직여야 할, 그래서 성직자들이 먼저 움직이면 평신도들도 따라할 수 있을까? 평신도들이 먼저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 교회입니다. 역사적 교훈으로 보더라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이룩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된 케이스들이 나타난 연후에야 제도교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공동체의 이 기적은 바람직한 교회를 이룩하는 꿈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쇄신되는 것이 세상에도 희망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언하신 하나님의 계시, 즉 하늘로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와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참으로 믿을 만한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이 계시와 더불어 제시하신 조건, 즉 높이 들어 올려져야 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높이 들어 올려짐은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의 진리입니다. 그 어떠한 고매한 이상도 희생과 투신이라는 십자가 없이 후세의 인정과 존경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십자가도 둘 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미 있게 또 보람 있게 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옳다고 인정이 되시거든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과 인간관계와 또 직업과 사회적 지인 인맥이 모두 153의 선교적 기적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은총들입니다. 가능한 대로 작게 시작하시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중단하거나 포기함이 없이 생명을 향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은총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러니 들어 올려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사합니다.